이번에 효도관광의 가장 메인 목표는 뭐냐면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그 밀레니엄 티어터라고 하는 미국의 아마 가장 큰 무대일 건데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거기에 성극이 공연이 되는데 이번에는 뭘 보고 왔죠? 요셉을 보고 왔습니다. 요셉을 보고 왔는데 막 보고 제가 두 분은 차를 탔는데 제가 모른 척했지만 어떤 두 분은 그냥 차창을 보고 우는 무슨 사연인지 우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공연을 보면서 우시는 분들도 제가 보게 되고 참 감동적인 그런 아주 대작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근데 야 이렇게 요셉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구나 또 다른 면을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끝냈습니다. 그 장례식 직후에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제 이 엄청난 국장 수준의 장례식을 다 마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다 특별히 12명의 야곱의 아들인 12명의 상주들이 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지고 이 장례식 끝난 직후에 말하는데 오래전에 우리가 당신에게 행한 아주 악한 못된 일들이 있는데 물론 창세기 45장에서 이미 요셉이 우리를 다 용서했지만 혹시나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마음의 원한을 품고 안갚음을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자신들이 한 지난날의 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지요. 이 악이 이렇게 끈질긴 겁니다. 악이 다 사라지고 이미 다 이제 피니시되고 다 종결된 줄 알았는데 난 지난날의 모든 과오와 모든 죄책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이 형제들의 발목을 끝까지 부여잡고 놓지 않았던 게 그들의 마음에 있는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러니까 그 악이 돌고 도는 거죠. 악의 악순환입니다. 한국의 전염병이 지금 공기를 통해 전염되고 막 그런다는데 그거와는 비견되지가 않습니다. 악이 전염되는 스피드의 속도는 거의 마하 수준입니다. 저는 원죄가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나까지 죄인이야? 그럼 되도 않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죄의 현실과 죄의 이 실체를 분석해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전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엄청난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 악은 멈추지 않고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형제들이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공개해 줬습니다. 형제들 마음을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그도 막아줬던 울타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요셉의 용서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악이 형제들 마음속을 타고 고물고물 살아납니다.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 악이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서 고물고물 살아납니다. 죽이자.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자. 르우벤만 장남 르우벤만 그래 죽이지는 말자. 그렇게 서로 간에 옥신각신했던 그 악의 기억들이 저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이윽고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아는 것처럼 이 형제들이 뭐라 그러죠? 요셉에게 가서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 너 요셉이 우리를 진짜로 완전히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게 살래. 이게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었습니다. 참 사람이 치사해지죠. 악의 실체가 딱 공개되고 드러나니까 사람이 치사해져. 이게 권세 있는 정치가들이나 뭐 우리 언론을 통해 보면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사람도 딱 죄가 세상에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 어때요, 모습이? 고개를 들지 못하죠. 사람이 치사해지고 유치해집니다. 이거는 비단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오늘 이 11명의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만큼 악이 가지고 있는 파워입니다. 악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악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뭔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악도 뭔가를 변화시키는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라사 광인 무덤가에 살고 미치도록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자기를 학대하며 살았던 한 광인, 그 광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군대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군대 귀신. 그 군대 귀신에게 명해가지고 뭐에 가게 했어요? 돼지떼에게 그래서 돼지떼가 다 몰살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이 악을 군대로 봤습니다. 세력으로 봤습니다.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가가지고 거짓말로 아버지 유언을 도용해가지고 자기 안위와 보위를 감싸려고 했던 행동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악의 실체와 직면해야 했습니다. 악이라는 게 뭘까? Evil, Satan, 이게 진짜 뭘까? 그래서 설교가 쉽게 진척되지가 않았습니다. 버거웠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최강의 연합군들을 다 모아가지고 국방력들을 미국 국방력 뭐 다 모아가지고 한 군데에 기가 막힌 엄청난 세련된 막강한 군대력을 모아놨다고 해도 더 신비로운 미스테리 힘을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은 무서운 겁니다.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제가 그 뮤지컬을 보면서 요셉 인생 그 맨날 보고 들었던 스토리지만 그날따라 제 마음에 와 닿는 깨달음은 요셉의 라이프 전체가 결국 아주 세상의 다양한 악과 직면했던 라이프였구나. 악을 정면으로 직면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다양한 악의 얼굴들이 자기를 향해서 아주 모멸차게 자기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마구 휘둘렀던 그런 삶, 그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뮤지컬에는 그 다양한 소품에 아주 기상천외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2번의 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셉의 스토리 안에 있는 구멍인데, 하나는 형들이 아버지께서 그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심부름으로 보낸 이 동생 요셉을 형들이 보자 꿈꾸는 자가 오는다다 비아냥하면서 시기와 질시로 인해서 요셉을 어떻게 했죠?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빠뜨렸어요. 왜? 죽이려고. 근데 이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악한 마음 갖는 거죠.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제 눈에 참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옆에서 이 나머지 형제들이 전혀 개의치 않고 희희낙낙거리면서 그들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악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 거구나. 아니 자기 동생을, 멀쩡한 동생을 생매장을 시켜가지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그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이 무대 위에서 상연한 거지만은 아주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게 악인 거구나. 이게 악의 실체구나. 도단의 구덩이에 빠졌던 그 요셉, 또 하나는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정말 가슴치기 억울하게 그 모함을 받아서 갇힌 감옥, 그 구덩이, 거기에도 빠졌는데, 거기에서 그 감옥에서 제가 또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요셉의 목에 이게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손발에도 쇠사슬로 묶어놓고 너무 당혹스럽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요셉이 몇 발자국 걸어가면 턱 걸리고 또 걸어가면 턱 걸리고, 이게 악의 집요함입니다. 악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게 대수롭지 않는 세상에, 그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군대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자유롭게 걸어가기 위해서 가면 턱 걸리고 하는 그런 삶에 여러분들의 얽매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이게 악의 실체였고 악의 집요함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꼭 우리 인생도 악에 휘둘리는 모습이 저렇겠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떨쳐낼 수 없는 그것이 악입니다. 떨쳐내려고 해도 떨쳐지지 않는. 근데 그 악의 폐해로부터 보호막으로 여긴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형제들이 치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집요하게도 그 뮤지컬을 보면서 완전히 악의 먹잇감입니다. 계속 물리고 만신창이가 되어가면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긴 하지만 그 뮤지컬을 가만히 보면서 이건 완전히 악의 먹잇감이구나.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도 세상에서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두 번의 구덩이는 헤어나오지 못할 것처럼 보였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 악은 얼마든지 우리를 구덩이에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이 때로는 그 구덩이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깨달았죠. 로마서 7장,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니,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잘 믿고 변화되기 전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바울 인생 성경의 66권 중에 최고의 다이아몬드라고 마틴 루터가 극찬한 로마서 8장을 눈앞 코앞에 두고 있는 로마서 7장의 가장 하반부, 그러니까 이 바울의 영성이 막 하늘을 치고 올라가는 가장 빛나는 시점에서 필치를 쓰는데 이 바울의 영감이, 영성들이 막 팡팡 터지는 때에 바울이 한 고백이 뭐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수련하고 단련하고 영성이 하늘 천장을 뚫을 듯 그런 기고만장한 영성의 대가가 있을지라도 이 바울의 결론은 뭐냐? 이 악의 세력을 우습게 보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요셉과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는데, 성경은 우리 힘으로는 악의 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오버컴하고 이겨보고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세상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 악의 힘을 이길 자는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게 오늘 그 뮤지컬에서 그 요셉, 아주 잘생긴 요셉 배우가 나와가지고 읽었던 대사인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하는데 막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배우가 이 대사를 하는데 막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악을 마주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이건, 나를 향해 엄습해오는 악의 세력이건, 세상에 횡행하는 악이건, 우리는 악과 마주하는 경험들을 수없이 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 그랬습니다. 치를 떨 정도로 참지 못하는 분노와 감정을 가지고 그 악 앞에 서야 되는 경험들을 오늘 요셉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악을 들먹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It was not you who sent me here, but God.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돌고 돌아서 정말 피멍이 들 정도로 고생하게 된 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뮤지컬 배우가 이 대사를 하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It was not you, but God. 요셉은 악과 상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악을 용서해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악을 대면하는 것 앞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저는 이거를, 예수님도 사실은 not resist with God, with evil. 악과 저항하지 마라. 제 표현으로 하면 악을 그냥 피해라. 악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슈와 악을 문제 삼고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그거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악을 피해라. 그 하나님을 봐라.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악에게 저항해서 악과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느냐? 선을 행했을 뿐입니다. 전 이 장면에서 봤습니다. 요셉은 악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악과 상대한 게 아닙니다. 악을 비겁하게 눈 감아주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악의 현실을, 악을 그냥 용서해줬다고 그냥 마음씨 좋은 아저씨처럼 그럼 악을 그냥 묵인하자는 겁니까? 침묵하자는 겁니까? 책임을 방관하자는 겁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이 있습니까?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악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다만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지금 선을 행하기에도 정력과 시간이 지금 부족할 판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악에게 눈길을 주겠느냐? 난 선을 행한다. 지금 이런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 뭘까요?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는 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실존 앞에, 내가 오늘 요셉이 말하듯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Am I in the place of God? 뮤지컬 배우가 이 대사를 하는데,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악을 상대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은 형제들 앞에 섰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삶을 터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악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여기에 담겨 있는 게 바로 십자가의 신비한 비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십자가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누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천성적으로 좀 착하게 태어난 사람? No!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누구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게 성경이 말하는 선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요셉도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로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쉼없이 다가오는 이 악의 현실 앞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도 못지않는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악도 세력입니다. 군대입니다.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을, 오늘 요셉의 고백대로 하자면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뒤집어 바꿔 놓을 수 있는 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수없이 내 삶이 엄습해오고 내 마음에 분노를 만들어 놓고 내 마음에 미움을 쌓아놓고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 놓고 원한을 만들어 놓고 냉소와 질시를 만들어 놓고 무관심을 만들어 놓고 이런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뒤집어서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연출가이시라는 것을 전 뮤지컬에서 봤습니다. 야, 이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저렇게 웅장하고 스펙타큘러하게 어떤 연출가길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더 엄청난 뮤지컬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모든 악의 대면한 현실 앞에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도저히 그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고 미치도록 내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을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이기고 악에 포로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그 감옥에 갇혀가 억울하게 갇혔잖아요. 모함 받아 갇혔잖아요.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달려가면 턱 넘어지고 달려가면 턱 넘어지고 거기에 구원할 게 나 자신도 아니고 누구도 없는 상황에서 그 악을 이기고 그 모함을 이기고 거기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지기 위해서 죽으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 그 사랑을 주목하고 신뢰하고 나를 맡기고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가장 궁극적인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선포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지난 5년 동안 축도하기 전에 파송사의 첫 문장으로 거의 매 주마다 빠짐없이 함께 읽고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악을 이겨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